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유세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 블레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황혜영 선교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동선협 회장이신 최승규 성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손대성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대성 목사님은 성결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송신대 신대원에서 MDB 과정, 그 한남대 학제간 신학대학원에서 THM, 배다니 신학대학교에서 THD를 취득하셨습니다. 21세기 세계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월드 기독교 부흥사회 대표 회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도의 산돌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큰 기대를 받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대성 목사님 나오실 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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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히려 큰 인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선협 신년 성회를 통해서 첫 시간부터 저도 여기서 시간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눌하고 미련한 종인데 오늘 이 시간을 맡게 된 것을 감사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선교 사역 현장에서 힘쓰시는 이 동선협 모든 회원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요즘 무더운 여름철도 아닌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동일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역에 오셨겠지만 저도 월요일도 없이 실은 달려오다가 한 6, 7년 전에 과로사로 한번 쓰러져서 4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무리가 와서 지금 실은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 1년 안식년이어서 안식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겹쳐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있어서 지금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그런 가운데 이번 동선협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시간 제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철도 아닌데 왜 잠 못 이루는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주위의 성도들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죄 때문에 정말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의 아픔까지도 목사의 죄구나. 실제 고백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제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와서 내 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달려왔던 모든 사역이 제 앞에는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 이번 저는 동선협 신년성회를 통해서 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있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처음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에서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의 성공은 단편적으로 많은 교세를 이루는 것, 큰 교회를 소유하는 것. 이걸 보면은 모두가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혹 사역의 흔적의 가치를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큰 업적, 사역의 규모,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의 열매를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선교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가장 부족한 종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제게 크게 울림이 있기를 바라고 내 영혼이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 성공, 사역자로서 또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성공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금 선교사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신다면은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 사역 아닙니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도 행했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정영경 목사님, 한국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말로에 존경받는 분이 결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 작은 일 아닙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예배당 건물을 얻기 위해서 헤매다가 20평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로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작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세우게 됐는데 그 작은 건물 하나 세우는데도 엄청난 고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큰 교회를 이룬다는 것 그거 정말로 작은 일 아니에요. 교세가 많다는 것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큰 교세를 가지고 큰 예배당 건물을 세워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오늘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선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다가 더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역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최고의 축복은 그날의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다. 우리 오늘 우리의 사역이 미비하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업적이 없고 외면당하는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서 그날의 주님께서 내가 그때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네 손발을 보았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기쁨으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명령을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 안다. 그런데 귀신이 너희들에게 굴복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신년성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받읍시다. 한국 현지 교회에서, 여기 국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나 특별히 선교 사역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큰 기쁨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사역에 더 큰 힘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가 먼저 받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마지막 우리의 사역의 끝말 주님 정말 곧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네 사역을 내가 다 봤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승리의 기쁨이 될 줄로 확신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정말로 내 마음을 쏟아서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실은 8절로 39절까지 봐야 됩니다. 39절까지의 말씀 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사면의 용사가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사면의 용사가 나오고 다음 이어서 30인의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용사라면은 딱 떠올리는 이름이 있죠.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대답합시다. 누구요? 요압. 군대 장관 요압 아닙니까? 다윗 하면은 함께한 군대 장관 요압. 이 요압은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승리를 안겼던 충성된 말하자면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모두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다윗의 용사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 요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신실하고 충성된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말씀도 읽으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뭐 1, 20번이겠습니까? 그렇게 봤는데도 오늘 우리는 당연히 막연하게 천국을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다윗의 용사하면은 당연히 으뜸인 군대 장관 요압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그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3인의 용사 중에 첫째 되는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요셉 바세벳입니다. 요셉 바세벳. 오늘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고 평생에 한 번 듣지도 못했던 이름 요셉 바세벳이 다윗의 용사의 위치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듣기에도 생소한 이름 요셉 바세벳 그는 딱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앞뒤에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용사로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인정했습니까? 다윗 왕이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감동해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바세벳이란 이름이 우리에게는 묻혀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고 무시됐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외면당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군장 용사는 누구냐? 요셉 바세벳이라. 저는 함께 사역의 동역자로서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처럼 모두가 외면당하고 기억해주지 않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생각지 않는 이름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을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참 종이다. 최고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날에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연히 그렇게 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고 승리를 안겼던 이 요압, 왜 그가 다윗의 용사 중에 30인의 속의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실패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내 스스로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저는 근래 내 죄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작은 사역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인정해 주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속에서 서고 보니까요. 이 정말입니다. 제가 음란히 행했고 제가 탐욕에 사로잡혀서요. 물질의 종이 되었고 거짓되이 행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바리새인 같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 주님 앞에 얼굴도 내밀 수 없는 추악한 제 모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뚫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받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을 만큼의 내 무거운 허물 속에서 고통 중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가 요압이 되면은 어찌하겠는가. 사람이 다 인정해줘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면 이 땅의 사역이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아니 비참합니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요셉 밧세베처럼 사역에 생명을 쏟으신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후로도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첫사랑을 지켜서 마침내 주님 앞에 오늘 최고의 장수의 자리인 요셉 밧세베라는 이름을 올린 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그 이름이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압이 왜 버림받았는가? 세상 말씀을 이어서 쭉 보면은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3인의 용사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 3인의 용사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어서 저는 그곳에 요압이란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아니 그곳에 자기의 기록되어야 할 자리의 이름에 지워져 버렸어요. 왜 요압이 그렇게 다윗과 더불어서 한평생을 전쟁을 치르면서 생명의 사선을 오가면서 그렇게 충성되게 함께 나라를 세워갔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마지막 다윗의 기억에서조차 지워져 버리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8절 우리 말씀 한번 읽고 한번 봅시다. 본문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주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단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름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알아주지 못했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요압이란 사람의 이름은요, 약 117번이나 117번이나 성경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충성되이 생명을 쏟아 섬겼던 죽은
다윗 왕에게서조차 그 생각에서 지워졌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요압은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 속에서 절대 감정에 잡히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압이 당연히 올라야 할 그 자리에 이름이 지어진 것은 바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는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27절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나오죠. 6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말하자면 장수입니다. 그래서 신생 세력인 신왕국 다윗 왕가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전쟁 중에 그는 적군이었어요. 적군의 장수를 대표했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어떠한 이유에든 간에 자기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은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울 왕가의 모든 세력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려고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은 그를 좋게 여겨서 선대하면서 받아주고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요압이 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자기가 섬기는 죽은 다윗 왕은 선대해주고 돌려보냈지만은 그를 조용히 불러 다윗을 속이고 조용히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불러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아브넬을 죽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30절 사무엘하 3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0장 30절 같이 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실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 끊임이 없었습니다. 잦았습니다. 한 전쟁에서 기브온의 전쟁에서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습니다. 아브넬이 야 네가 나를 쫓을 게 무엇이냐, 나를 비켜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네 피를 볼 수가 없다. 너는 돌아가라, 내게 비껴나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새가 끝까지 아브넬을 포기하지 않고 쫓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참으로 죽이죠, 아사헬을. 이 감정을 요압은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죽은 다윗 왕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아브넬을 선대하고 돌아가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자기 안에 쌓이는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사엘 때문에 요압은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죠. 우리 사역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모든 사람들은 내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물며 생명의 통로가 된 주의 말씀에 증인된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 내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감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이 감정에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우리는 십자가는 잘 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 속에서 크고 많은 고난의 때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고난을 결코 외면치 않고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앞서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감정의 충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저도요, 정말로 제 목회, 정말 목사의 자존심은 제게 맡겨준 약물이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날의 주님께 영접받는 것. 이것이 제 사역의 자존심입니다. 목회 자존심입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제 생명을 쏟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를 비방하고 교회를 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사 사역을 조차 기도원을 돌아다니다가 저기 오신 무리들이 있어요. 오지 말아야겠는데 들어왔. 오지 말라니까 기분 나빠서 저희 교회 왔다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시면서 결국은 그 은사의 맛을 놓지 못하고 또다시 은사를 좇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신 분이 지금 그 주동했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교회를 7군데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모함한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나갈 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 나간 무리 중에 한 사람, 한 가정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가정입니다. 주님, 저 가정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가정은 안 왔으면, 교회를 흩트는 사람인데 저 가정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잠잠하게 들려오는 감동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종아, 네가 저 영혼을 외면하면 저 영혼은 어디서 생명을 얻겠느냐? 너마저 저 영혼을 외면하면은 저 영혼은 어디에서 생명을 얻겠느냐? 기도 가운데 그 감동의 소리를 듣고 제가 거기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마음에서부터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결국 같이 교회를 흩틀고 나갔어요. 그 중심의 사람이 몇 가정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는 한 40여 명이 나갔어요. 한 번에. 자녀들 치면 한 50명이죠. 교회가 휘청했었죠. 막 건축해가지고 새 성전에서 이렇게 세워져 나갈 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중에는 저를 훈계하시고 나간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 머리를 조아렸어요. 다 목사 죄입니다. 목사의 허물입니다. 제 부족함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가정, 저를 가장 훈계를 많이 했던 분, 나이도 지긋하십니다. 다 제 잘못이고 허물이고 부족하지만은 한 가지, 정말 저는 손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집사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적질을 하고 훈계하면서 가르치고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단 한마디 허물 드러내지 않고요. 제 마음의 감정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미움이 없겠습니까? 저주하는 마음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제가 무엇을 회개했느냐? 저들은 원래 악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원래 악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저들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악했습니다. 악한 저들이 산돌교에 와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저를 배신하고, 그 중에 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개조는 그분들 때문에 몇 억의 빚을 지면서까지도 살리려고 가까운 지인 목사님에게까지 돈을 빚을 져가면서 살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엉뚱한 소리로 재정을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없는 소리 지어서 뭐 집이 몇 채가 뭐 지금 아직도 지금 저는 집 없습니다만은 밖에서는 우리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 아파트가 손 목사는 몇 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지금 나 있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비방하고 나간 분들인데 제 생명을 쏟았는데도, 그 사랑을 쏟았는데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제 감정에 앞서서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만 원래 저들은 악했고 저 악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저들의 십자가에 피를 쏟았다. 너를 통해서 이 사랑 얻게 하려고 이 재단에 불러줬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생명 주지 못해서 저들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손 목사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들에게 생명 주지 못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 내 죄가 큽니다.
저의 죄입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비방하고 교회를 흩습니다. 나간 지 오래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제 마음은 지금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가정, 장로님이신데요. 지금도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분이 나갔을 때 대면에서 그분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교회를 들고 목사를 욕하고 나가시는데 나가셔서 잘 되십시오. 그래야 장로님이 욕한 손 목사가 진짜 악한 목사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악한 목사로 증명이 되면 좋습니다. 제 중심입니다. 장로님 나가셔서 정말 잘 되십시오. 교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제 가신다면은 옮기신 교회에 뼈를 묻는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서 장로님이 욕한 손 목사가 진짜 거짓됐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곱 개 교회를,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 저 영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 긍휼히 여겨주세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속에서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쏟아서 한 영혼 살리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헌신했는데 배신을 하고 비수를 꽂고 마음의 상처를 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내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십자가의 심장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주님 앞에 원수된 자였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니 오히려 그 원수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사 생명을 쏟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압이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가 섬겼던 죽은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아브넬을 선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기록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 요압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오늘 다윗의 용서의 그 용맹스러운 영광의 자리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속에서 모두에게 표현할 수 없는 각자의 아픈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저도 미력 하나마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직접 방문도 하고 가서 은혜도 받고 함께 그 사역 현장에서 또 체험하면서 그분들의 그 고충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면서 돌아오기도 하는데 동일한 이런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으로 그렇게 다 키워서 좋은 위치에 세워놨더니 그
나라의 정부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은 비수를 꽂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 동서협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현장에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은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원수된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오직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랑에 감동받고 이 사랑 앞에 부름받아서 이 사역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는 내 감정을 죽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살기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마침내 주께서 그날에 인정해 주시도록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예수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우리 가까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색적으로 제가 표현하기.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힘듭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픈 마음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어이도라는 자그마한 섬의 교회를 감당했었습니다. 그 섬은 한 20 서너 가구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섬, 배를 타고 통통배를 타고 하루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 더 좋은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곳은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제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가정도 다 외면하고 나가버리고 친동생이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 가정을 이제 부인을 찾아 수소문에 찾았는데 무태 나가서 저 다른 곳에서 홀로 살고 계시고 자녀는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았답니다. 그 주위에서. 그래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를 모시고 가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목욕시켜드리고 저녁에 모시다 드렸다 아침에 일찍 또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오면서 그 부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마침내 돌아오고 아들도 돌아오고 가정들이 돌아왔어. 그때 이 성도님 1년 정도 한 3개월 끊었다가 술 마시고 3개월 끊었다 술 마시고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비가 많이 와 장마 때문에 집이 유실돼 가지고 실은 그 집이요. 제가 지금 시간을 다 말할 수 없는 게 천정이 뻥 뚫렸고 타다 남은 집인데 그 방도 타다 남은 이불 반 그대로 수십 년을 한 번도 안 치운 방이 제가 들어갔더니 그리고 노란 남비가 이만큼 두꺼울 만치 그 탄기가 이렇게 쌓아져 가지고 쥐밥이 되고 개밥이 되고 고양이 밥 되고 닭밥이 됐어요. 술을 먹고 2, 3일 정신없이 그냥 고래고래 그 밤낮을 보내다가 정신 들어오면은 거기서 쌀 한 줌에 물러가지고 끓여서 한 수저 먹고 또 놔뒀다 놓으면은 곰팡이 싫어요. 그럼 술 먹고 다시 또 정신 돌아오면 곰팡이 걷어내고 또 끓여서 먹고 뭐 놔두면 이제 쥐가 먹고 닭이 먹고 개가 먹고 고양이가 먹고 진짜 그래요. 그런 생활 한 분입니다. 그런지 마당보다 더 더러운 곳이 잠자는 거처 숙소였어요. 거기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하면서 술을 끊읍시다. 정말 안 됩니다. 서울에 이빨을 하러 모시러 갔다가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아주 제가 제 자식을 잃어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다. 제가 고백했었는데요. 실제 제 막내 딸이 뇌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사형 선고, 뇌 종양 4가지 네 가지 세포 있더라고요. 종양의 세포가 최악성 교모세포로 이 종양의 사람으로 이 병으로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던 100% 사망률이죠. 제 아이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도요. 제가 고민 안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건 2가지죠. 첫째 감사는 내 성도들의 자녀가 아니라 목사인 자녀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첫째 감사였고 2번째 감사는 정말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큰 능력이 있어서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지낼 수 있는 재력가로 다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천국만 하겠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그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감사하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진짜 진짜 감사했어요. 마음에서. 그런데 그 3일 동안 이빨하러 모시고 가가지고 진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하는데 길을 잃어서 이분이 만약에 무슨 일을 당하면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때 당시 이 진짜 선교지였어요.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서 이분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집을 건축하는데 마을에서 50만 원만 내주면은 그 관내에서 관공서에서 다 내주겠다. 그런데 50만 원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장님이. 교회에서 내주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그래서 주님, 교회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건축하고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나우라는 선교호가 거제에 들어와서 통영에 정박해 있으면서 16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정말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또 섬겨주시고 해서 이렇게 세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술을 끊고 다 좋아진 것처럼 했는데 한날 이제 제가 밖에 나갔다가 건축한 집에 이제 계시는데 제가 기분이 이상해서 교회는 반대편입니다. 성도님 집은 이쪽 마을이고 마을에 떨어진 홀로 된 곳에 교회가 있는데 집에를 아니나 다를까 딱 갔더니 딱 술판을 벌리고 병에 술을 따라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술을 끊었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성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 때문에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믿음 안에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술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쏟아버려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마음인지 저쪽 헛간 뒤쪽에다가 숨겨놓고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가 좀 땡기는 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리고 갔더니 아니라 다시 술병을 들고 있는 거.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때 3년째였습니다. 4년 거의 다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이분이 제게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선임자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성도가 술만 먹으면은 막 고래고래 소함 치르고 교회도 와서 시비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조심하라고. 그런데요. 제가 돌아오면서부터 제 얼굴을 제대로 한 번도 쳐다 못 보고요. 술을 마셔도 교회 와서 종일 예배 드리고 단 한 번도 물론 술 때문에 교회를 빼먹는 것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먹어도 교회 오시고 교회 와 술 드셔도 교회 와서 저에게 대해서요. 한 번도 대적을 안 하고 얼굴을 못 쳐다보낼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딱 들어가는데 제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20년 전 아닙니까?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이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때 60이셨었습니까? 저는 새파란 젊은 나이였고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저도요. 얼마나 거기서 순간의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내가 내 청춘 그때 당시 이곳저곳에서 개척합시다 저를 찾아오신 분이 여러 곳 있었어요. 초청한 분도 계셨고 그래도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할 제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거절하고 거기서 그 한 용을 위해서 정말 제 청춘을 많이 쏟은 거 아닙니까? 예, 자녀들하고도 헤어지면서. 근데 이게 뭐냐? 제 마음에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저도 제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태권도 유단자고요. 예. 바로 멱살 잡고 바로 한 번에 내팽개치고 엎어가지고요.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진짜로. 내리쳤습니다. 내리쳤는데요. 신기하죠. 내리치는데 순간에 내리쳤는데 저는 기도합시다.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자꾸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순간이요. 저도 감정이 잡혀가 순간에 감정이 잡혀가지고 이성을 딱 내리잡고요. 바로 엎어쳐놓고는 주먹을 내리쳤어요. 내리쳤는데 저는 내리쳤는데 순간에요. 제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기도합시다. 제 입에서 기도합시다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하나님에 대해서요. 주님, 내 생명을 다 쏟아서 이렇게 한 영혼 살려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결과가 이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울어보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의 소리가요. 이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종아, 저 모습이 네 모습이다. 저 모습이 네 모습이다. 네가 저에게 해준 게 무엇이간데 배신감을 느끼느냐. 해준 게 많죠. 집 지어줬죠. 이빨 다 술에 녹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그냥 침이 반 흐르고 그런데도 주일날 제가 이 비유가 약하는데도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비유 약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밥을 못 드시는 성도님의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기도하면서 이빨까지 다 했죠. 아니 수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해준 게 뭐냐? 딱 주님의 그 감동에 제 마음 앞에서요. 제가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맞다. 내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한 양 착각 속에서 내가 저에게 배신감을 느껴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러면서 내게 오는 감동의 소리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생명까지 쏟았다. 그런데도 너는 내 앞에서 저 모습이다. 저 모습.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원망하던 제 마음을 내려놓고 뭐 생각할 이유도 없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부여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성도님, 목사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 죄입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할 때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요. 때로는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사역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의 신실한 충성된 마음으로 달려오다가 단 한 번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내 사역이 어그러진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오늘까지 달려오셨다면 이후로도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내가 받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으되 끝까지 품읍시다. 조건 없이 품읍시다. 그 결과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준 것뿐이고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받고 내 감정 앞세워서 결코 우리의 사역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이 십자가의 심장을 품고 결코 요압이 걸었던 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능력 붙들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압이 다윗에게 버림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육의 사람이라. 이 육의 성질을, 물론 이 감정도 육을 대표하는 거죠. 성질 중에 시기 질투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다윗에게서 버려집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9장 13절. 이게 9시 반에 끝나죠?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말씀. 예. 자, 사무엘하 19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아마사는 다윗 왕을 반역해서 일어났던 아들 압살롬과 함께했던 장수입니다. 이도 또한 다윗의 원수죠. 집안의 사람이지만은 그 반역자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돌이켜서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이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요. 그를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의 자리로 보장을 해줍니다. 세워주겠다. 이것을 또 요압이 알게 되죠. 자, 우리 사무엘하 20장 8절로 10절 말씀. 사무엘하 20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예. 실은 요압에게 있어서 아마사는요, 감정적인 어떤 상대가 아닙니다. 그 어떤 감정도 가질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입니다. 시기를, 마음의 시기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을 보증한다, 약속을 해주니까 이것을 저는 요압은 자기 마음에서 오르는 시기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요, 솔로몬에게 너는 요압이 결코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예, 말합니다. 유언을 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거론하면서 오늘 감정을 다스린 만큼 우리 안에 이 육의 성질인 시기함, 이거 정말로 다스려야 됩니다. 사역 속에서 참 아픈 일들, 실제 사건들로 부딪혀 오잖아요. 예. 교회와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요, 어이도 섬이 실은 여기 거제에서 배 타고, 행정구역은 통영인데 거제에서 배 타고 들어갑니다. 20분, 조그마한 섬인데, 마지막 제가 사임하기 때에 한 17명인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4가정이 거제에서 들어왔어요. 옥포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개척할 때 고현에다 개척했는데, 그 옥포 한 15분 거리입니다. 차로. 옥포에 개척하면은 예배당 건물 얻어주고 사택 얻어주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외에 목사님 목회 활동비로 매달 6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할 때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곳으로 저들의 조건을 따라서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될까 두렵다. 저들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통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그분들을 아예 교회 못 오게 하고 다 돌려 보내드리고, 그냥 순수하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한 게 산돌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상처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개척했는데 저하고 결코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도 아닌데, 기도의 자리에 몇 번 이렇게 이렇게 경험한 분인데, 우리 교회 개척한다니까, 개척하기 전에 그 거제 관내 기독교연합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개척할 산돌교회는 이단이다 정지를 하셔버렸어요. 통합청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개척하면서부터요, 전 교단을 초월해서 전 교회들이 이런 전례가 없었답니다. 강단에서 아예 성도들한테 산돌교회는 이단이라고 아예 공포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세워줘도 강단에서 그렇게 이단이라고 다 공표 안 합니다. 산돌교회에서 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다 산돌교회는 이단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왜? 주위에서 다 그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딸에게 천국 더 좋은 천국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은 내가 말씀을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거짓된 거 아니냐.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 강단에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 영광의 삶이 되게 하자. 그래 놓고 내가 내 자식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거 감사하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에 잠긴다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모든 말씀이 거짓된 거 아니냐.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되어지는 사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감사하자. 그랬었죠. 그래 이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성도 배가는 킬러라고 제가 오늘 성도들 다 거부하고 못 오겠습니다. 교회. 우리 한두 번 오는 성도님마저도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모시려고 하지 마라.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게 해라. 제가 그랬으면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교회로 안 데리고 가까운 교회로 전도해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고통 중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좋은 소문이 나서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더 유도 관계를 갖고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하지만 제가 아직은 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관내에서는 한 분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를 안 갔습니다. 시간 뺏기기 싫어서.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흐트러서 고통을 안겨줬던 우리 그 목사님 이름 함자 한자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동일하게 주의 피값으로 세운 하느님의 집 아니냐. 함께 협력하고 섬기며 세워가야 할 관계지 절대 경쟁 상대가 아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돌이 날라와도 우리 변명하지 말고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섬기자.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는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내게 고통을 안겨준 그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내 시기 때문에 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죄의 자리에 앉게 만들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2년 차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단의 정죄가 심하든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합동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까지 교회까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산돌교회를 돌을 던지는데요. 이거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까지 그 목사님 함자 한자를 제가 거론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의 자리에 앉게 만들겠니 말입니다. 내 시기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질투 때문에 우리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고 이 가지의 생명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절로 가지가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과실을 맺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내 육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시기와 분냄, 질투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또 이겨나가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속에 절대 내가 죽을지언정 내 시기 질투 때문에 주위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합시다. 저희 교회 옆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 나타났어요. 집회를 마치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회를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경험이 없으신 목사님 같아요. 같이 기도한 가운데 한 여성도에게 어둠이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발작을 했나 봅니다.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눕혀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나 세게 눌려서 기도를 했던지 갈비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장기를 찔러 즉사했습니다.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 주위에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에게 아는 분들이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람 죽였다면서 그렇게 계속 전화가 올 때요. 제가 우리 성도 몇 안 되는 성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저도 산다. 그 교회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그걸 우리가 안 했다고 우리가 변명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 교회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들랑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냐면요. 거기서 말입니다. 우리는 돌마저도 산다.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변명하고 육을 쫓아가느냐?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활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돌 맞아도 산다. 그러나 그 교회는 지금 너무나 아픈 상처 입은 상태에서 이 돌까지 맞으면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변명하지 말아라. 달려왔었습니다. 내 마음의 시기, 질투, 분내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이 쓰시고 싶어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으셔요. 오늘까지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달려오셨다면 우리 마무리 사역까지도 아름답게 잘 정리해서 그날의 요압이 아니라 요셉 바세바처럼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결코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줘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면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 분냄 이것은 육의 성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신분의 변화만 아니라 형질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바로의 압제 속에서 억압받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유케 한만이 아니라 육신의 자유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에 내재 있는 성질들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성질들까지도 바꾸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분만 바뀐 사명자로 이름만 받은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성질까지도 변화되고 바뀌어 있는 오직 예수화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감정, 육의 성질 완전히 죽이고 생명 안에서 끝까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마치겠습니다. 요압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하나가 바로 그는 순종보다 자기 승리의 욕망에 취해 있는 자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우리 사역의 결과물을 놓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전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전진하는 내 사역이 주님 앞에서는 합당치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다윗은 정말로 주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기셨지만은 너는 안 되라고 할 때에 다윗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거절하실 때 다윗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답시고 결국은 내 이름을 내는 진짜 가룟 율도와 같은 사역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압은 아들 압살롬 그 젊은이를 죽이지 말아라. 제가 말씀 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죽이지 말아라. 다윗이 모든 대신들 앞에서 다 듣게 합니다.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요압은 결국 압살롬을 죽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무참하게 짓밟는 잔인하고 비열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허락지 않아서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있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락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아니, 내 아록에 살리라. 내 부활 때에 살겠죠. 주님은 십자가도 경험하지 않을 때 부활의 신앙까지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의 우리 주님이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 옮겨 놓아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 옮겨 놓아라. 그런데 돌을 옮겨놓기는커녕 죽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나서 지금 썩은 문드러진데 지금 돌을 옮겨 놓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앞에 반문하죠. 마르다가. 그럼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이론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때 주님 말씀이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왜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쏟아서 충성된다고 하는 내 발걸음 한순간 말씀 앞에 멈추기만 하면 영광이 나타나는데 내 고집 앞세워서 내 육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사역의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주의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두렵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거침없이 자기 생명을 쏟아 다 헌신하며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면 멈출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서녀, 정말 생명을 쏟아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감정 앞세우지 마시고 시기, 질투, 같이 협력한 사역의 자리 얼마나 외롭고 힘든 곳입니까?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가서 마침내 우리 사역의 마지막 열매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드려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끝까지 힘씁시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왔다면 정말 더 힘써야 될 것이고, 혹시 오늘 말씀 안에서 거침이 있다면 우리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착각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잠 못 이루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역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다 내 죄 덩어리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했던 사역은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나 너 모른다. 손 목사야. 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움 속에서 이 죄를 가지고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이요. 동일한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세워집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변화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지금은 내 영혼 마무리할 때다. 내 영혼 마무리할 때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사역 잘 감당한 충성된 마지막까지 존경받는 우리 선교사님들로, 아니 마지막에 요셉 밧세벳이란 이름의 자리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온전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됨이 다 진실한 것처럼 나를 포장해서 갈 때가, 아니 몰라서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거짓됨이 없게 하시고 감정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육의 성질을 완전히 죽이고 나를 부인하여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에서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의 메마름이 없도록 주님이 더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